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잠언 15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유순한 대답은 분노를 쉬게 하여도 과격한 말은 노를 격동하느니라. 지혜 있는 자의 혀는 지식을 선히 베풀고 미련한 자의 입은 미련한 것을 쏟느니라.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올량한 혀는 곧 생명나무라도 패려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아비의 훈계를 업신여기는 자는 미련한 자요 경계를 받는 자는 슬기를 얻은 자니라. 의인의 집에는 많은 보물이 있어도 악인의 소득은 고통이 되느니라. 지혜로운 자의 입술은 지식을 전파하여도 미련한 자의 마음은 정함이 없느니라.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도를 배반하는 자는 엄한 징계를 받을 것이요 견책을 싫어하는 자는 죽을 것이니라.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나거든 하물며 인생의 마음이리요. 아멘. 우리는 알게 모르게 감시 사회 속에 살고 있습니다. 누군가 항상 우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주중 아침에 차 시동을 켜면 스마트폰에서 직장까지 교통 상황을 알려줍니다. 신기하게도 주일 아침에 차 시동을 켜면 교회까지 교통 상황을 알려줍니다. 스마트폰이 제 생활 패턴을 감시하고 있는 느낌인데요. 그런 느낌에서 벗어나려고 일부러 다른 곳에 가보는 채도 해봅니다. 그러다가 내가 혼자 왜 이러는 걸까 하고 혼자 멋쩍어 하기도 합니다. 오늘 잠언 본문 3절을 보시면 하나님을 감시자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쵸? 곳곳에 설치된 CCTV 카메라처럼 어디에나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감시하고 있다. 성경은 특별히 천사들이 하나님의 눈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서 예수님의 말씀인데요. 아무리 소자라도 천사들이 그들 곁에 붙어서 하나님을 뵙고 또 보고한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히브리서를 보면은 특히 하나님의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천사들이 섬기고 있다. 하나님이 그들을 섬기라고 천사들을 보내셨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홀로 있을 때에도 결코 홀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군가 나를 항상 지켜보고 있다. 어떤 생각이 먼저 찾아드시나요? 특히 하나님이 지켜보고 계신다.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평안하고 안심되시나요? 시편 139편은 하나님의 보편적인 임재를 이렇게 표현합니다.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까?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스올 즉 지하 세계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거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이 시편 기자는 어떤 심정으로 어딜 가든 따라다니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표현했을까요? 범죄를 도모하려는 사람에게는 불편하며 선량한 시민, 특별히 하나님께 도움을 구해야 되는 사람에게는 이것은 확신에 찬 평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은 불편하신가요? 아니면 평안하신가요? 오늘 잠언 15장 또 3절 말씀, 여호와의 눈이 어디서든지 우리를 감찰하신다는 그 말씀 주변을 보면 모두 말에 대한 가르침이 둘러싸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1절, 2절, 그쵸? 그리고 3절 다음에 4절을 보면 다 우리 새치 혀에 대한 가르침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눈이 우리를 항상 언제 어디서든 주목하는데 특별히 어디를 주목하고
계시다는 말씀입니까? 우리의 새치혈을 주목해서 보고 계신다. 야고보서는 이 혀를 큰 배의 키, 그러니까 핸들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그 작은 키로 큰 배가 방향을 잡고 움직이듯이 우리의 작은 혀가 우리 인생의 전체 방향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바로 우리의 그 인생의 키, 새치 혀가 어디를 향하는지를 특별히 주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특별히 이러한 혀 혹은 말의 중요성을 기도를 통해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어떠한 말을 쏟아내는가, 어떻게 기도하는가 하는 것이죠. 8절을 보시면 악인의 제사와 의인의 기도를 비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제사라 하면 적어도 무언가를 희생 제물로 드리는 대가를 치르는 예배 행위를 의미합니다. 또 구약에서는 보편적으로 동물을 드리는 그런 행위이죠. 하지만 기도는 입술로만 드리는 어떻게 보면 제사에 비교하면 값싼 그런 예배입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악인의 값비싼 제사는 미워하셔도 의인의 값싼 기도는 기뻐 받으실 정도로 의인의 기도를 기뻐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주목하시는 우리의 부분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의 마음입니다. 우리 흔히 열 길 물속은 알아도 한 길 사람 속은 모른다라고 합니다. 그만큼 사람의 속은 말과 또 행위로 감출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속담을 고대 사람들이 받으면 열 길 사람 속은 알아도 한 길 음부 속은 모른다라고 말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가장 알 수 없는 세계는 죽음 이후의 세계, 즉 그들은 죽은 자들이 땅속 지하 세계로 들어간다. 그것을 이제 음부, 지하 세계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것은 지상과 완전히 단절된 세계이다. 그런 음부 혹은 지하 세계일지라도 11절을 보시면 음부와 유명도 여호와의 앞에 드러난다. 그렇다면 사람의 마음은 얼마나 더 하나님 앞에 밝히 드러날 것인가 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죽음의 세계도 훤히 보시는 하나님, 사람의 마음 깊은 곳을 더 훤히 들여다 보신다. 그래서 그 마음 깊은 곳에서 우리의 혀를 통해 나오는 기도를 하나님은 특별히 주목하신다라고 오늘 잠언 본문은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 예시가 요나 선지자를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임재를 피해서 계속해서 도망칩니다. 약속의 땅 바깥으로 도망치고 그리고 배를 타는데 땅에서 배로 내려앉고 배에서 배 가장 깊은 밑바닥으로 또 숨습니다. 거기서 그치지 않죠. 물속으로 들어가고 물고기 뱃속으로 들어가고 근데 그 물고기가 또 물 깊은 곳으로 내려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월과 같은 하나님이 계신 하늘의 성전으로부터 가장 멀리 떨어져 있는 지하 세계로 요나 선지자는 도망쳤습니다. 그렇지만 그 가장 음부와 같은 깊은 물속에서 그는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 회개의 기도를 드렸고 하나님은 그 기도를 들으셔서 요나를 물 밖으로 메어내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러니까 특별히 은밀한 곳에서 기도하는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의 가르침 속에 너는 기도할 때에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시는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골방은 다른 사람은 찾지 못하고 오직 하나님만 나를 찾고 계시는 자리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독대하는 자리인 것이죠. 그러니까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고 또 특별히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지 어떤 기도를 드리는지 우리의 입술을 주목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골방이라고 한다면 바로 그러한 시선을 우리가 인식하는 그 자리겠죠. 그 순간, 그 시간. 그래서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시선과 우리의 시선이 마주치는 자리. 그렇죠? 우리의 시선이 다른 것을 인식하지 않고 은밀한 중에 우리를 주목하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인식하는 바로 그 시간, 그 자리가 우리의 골방일 것입니다. 요나 선지자가 물고기 뱃속 깊은 물속에서 하나님께 드렸던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셨던 것처럼 우리도 은밀한 곳에서 하나님께 기도를 드립시다. 우리의 시선을 우리를 은밀히 보고 계시는 하나님께만 맞추어서 기도합시다. 그러면 그것이 우리에게 불편함과 불안함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하는 우리에게는 그것이야말로 복된 하나님의 약속이고 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